우리 옛 속담에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안다라는 것은 개념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어떤 사무냐 그 방면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그만큼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은 지식은 참 중요한 것인데 선지식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어요. 그냥 안다고 그저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모르면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얼굴만 외모만 보고 사람을 우리가 판단 못합니다. 그 사람 속을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깊이 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깊이 이제 그 방면에 대해서 깊이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깊이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것이냐?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섣불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들은 것 중요합니다. 들었다고 다 압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실제적으로 그분의 인격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여튼 물도 이렇게 우리가 물을 마셔봐야 알잖아요. 컵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무서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관하여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안에 계신 존재를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거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정작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에서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 아니 지식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이 백성들은요 다 성경을 막 외우기까지 했어요. 근데 나를 모른대. 잘 모르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알면은 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오늘도 여기 보면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율법교사는 학자입니다. 학자. 율법을 많이 압니다. 지식으로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테스트 해보려고 저 예수가 과연 성경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고서는 테스트 해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당연히 다 이미 영생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자기는 성경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되돌려 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박사는 그냥 딱 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아니까. 신명기 6장에 5장에 있는 말씀을 딱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많이 외웠겠어요, 이 말씀. 그들은 신명 있는 말씀은 그냥 여기 팔목에도 여기도 대면서 어릴 때부터 다 외웠어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다 외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막상 이 말씀을 대해서 많이 외웠는데 알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피하려고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얘기하지는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 3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나 그래도 나 예수 믿기로 주님께서 칭찬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을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부분을 한정시켰어요,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이방인이라든지 또 사마리아인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세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부정한 자, 다 부정한 자는 뭐라요? 나병 들린 자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다 물리쳐요. 부정하다. 율법학자들은 세상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그냥 검열을 맞춰가지고 드러나면 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 당시는 그랬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죄가 쉽지 않아요. 나한테 한번 좀 가까이 잘해주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이 과연 그럼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과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여기 30절부터 37절까지 그 이웃이 여기 강도받는 사람에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해서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 바로 이 진정한 이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곳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거기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다는 의식을 잃을 정도에 숨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거반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 마침 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불사 잘못 만났구나. 얼른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또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고 레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경건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피해 지나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정이 있겠죠. 왜냐 자칫하면 죽은 사람 같으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여길 수 있어요. 그 레이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제사를 드리러 간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간 거예요, 사실. 그냥 어떤
나하고는 관심 없이 그냥 피해갔어요. 근데 여기 어찌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게 사마리아 사람은 참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 되겠습니까? 원래 거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은 강동하는 사람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합니다. 좀 속된 말로 개 취급해버렸어요. 저 인간들하고는 난 상대도 안 해. 이럴 정도로 아주 개 취급했는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 유대인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정 가지고도 어려워요. 정말 불쌍, 창조가 끊어지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정말 저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 자기가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추에 부어가지고 싸매고 또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먹까지 데려가서 그리고 자기 돈을 다 써요. 자기 돈을 다 쓰고 가서 데나리온을 돌아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또 나중에 오겠다. 모자라면 다시 내가 또 내가 또 돌아올 때 내가 주겠다. 갚으리라. 그러면 과연 누가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또 대답은 또 금세 잘해요. 이 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 율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 지켜야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 율법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속죄를 당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여기 지나가던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인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강도 만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 우리 인류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만은 그만 이 원수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인류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장본인이 그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망의 세력 강도는 사실은 원수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강도는 물론 여기 이제 이 여리고에 만난 강도는 칼을 가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영적인 강도는 칼을 갖지 않아요. 칼을 갖지 않지만은 칼을 안 들어도 강도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칼만 들어야 강도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자를 잡을 따랐다. 속였다기가 속았다. 너희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지금 세상에 너희가 지금 죽어있도다.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거만 죽었어요. 지금. 근데 거만 죽은 것을 살리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사실 강도 만난 자는 우리 인류입니다. 인류를 지금 거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강도 만나자면 여기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현재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지금 여기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면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여리고를 지나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지중해 보는데 사실을 왜 그 다시 또 여리고로 내려갔을까?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어요.
여기는 위험한 길입니다. 강도가 급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을 안 했어요. 사실 이것을 경고했거나 이것을 주의를 줬다면은 아마 여기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도 지나간 거 보니까 참 이 제사장도 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경고는 뭡니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이 가만 죽은 사람, 이 강도 많은 사람은 왜 내려갔을까?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 6장. 한번 치세요. 호세 6장 1절부터 호세 6장 1절 한번 치세요. 호세 6장 1절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로다. 그러나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강도에 만난 강도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처를 당하고 그리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 때나 남왕국 호세아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응?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결국은 그 믿음으로 가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요. 내리막길로 갔어요. 내리막길.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바르게 경고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 말라. 율법을 지키도록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아서라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바로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로 경고하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은. 왜냐 제사장들은 그 길을 또 똑같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도 똑같이 내려가고 있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어. 그 시대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호세아 4장 1절 호세아 4장 1절 그때 당시에 어떤 배경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니까 강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 당시 여리고만이 아니라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식이 없었어요? 율법사가 지금 얼마나 버섯하게 탁 신명기 6장 탁 암송하서 탁탁 답은 잘했는데 답은 잘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 사랑을 몰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 인애가 너희는 시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다는 거야. 그들에게 당시. 그 당시가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맨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잘 외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몰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죄인들을 이렇게 강도만한 자까지도 불쌍히 있는 마음.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는 경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을 자기 자신을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백성이 여기 4장 6절을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다.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내 안에서 경험하고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듣긴 많이 들었어요.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인애도 없고 긍휼도 없고 남을 제사장님들 갈치 먹으려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 이득 보는 일에 있어서 여기 보면 에레미야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6장에 보면 그들이 장자로부터 큰 자,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자기도 모르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직업으로 해가는 거예요. 직업으로. 직업일 정도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도둑질, 강도짓을 했어요. 강도짓. 거짓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평강이 없는데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하겠다 이거예요. 가볍게 하겠다. 아프면 그걸 돌이켜서 살게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인간적인 말로 해결할 부분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왜냐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에게 돌릴 수 있거든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도 있고 이단도 있지만 사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증한 일을 했다. 요즘 뭐 다 기도원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병 고쳐줄게. 나 실력하니까 난 능력 있으니까 돈 100만 원 가져.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재물을 가져. 재물의 은혜를 받고 내가 감사해서 내면 되지. 그걸 액수를 정해가지고 가져오래요. 그 약간 이상한 사이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고쳐준다 해놓고 안 고쳐진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고쳐? 하나님이 고쳐야지.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강도짓이라는 것은 칼 들었다고만 칼 없이도 얼마, 칼 안 들었어도 얼마나 강도짓 한다니까. 그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야,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요, 목사요, 우리가 또 자칫하면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성도들이, 권사요, 장로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조심해. 심지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무슨 기쁨의 소식, 그런 구원파 침례에 보니까는 너무 아주 그 교리가 너무나 아주 가모니설 같이 사람을 혹하게 빠지더라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다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죄는 없어졌습니다. 다 구원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이론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도 없고 인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래서 나 제 해결 없어요. 버젓이 자기 자리는 그 시커먼 지금 도둑이 소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둑이 소굴이 돼가지고서 지금 있는 상태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 사함으로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공로로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편에 와서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대.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주님 앞에 나가래. 주님께 돌아가자. 이 들에는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거의 거반 죽은 환자를 상처를 씻어줘요. 그리고 싸매줘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픈 사람, 마음 상한 사람,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은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되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이고 싸다 싸. 여러분들과 잘 되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누구나 그 정도는 다 해. 그런데 정말 가슴 아파. 너무 가슴 아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잘 아파야 하는 마음하고 이게 또 틀린 거예요. 율법사들은 딱 검절은 잘해. 아주 딱 탈락. 이건 잘합니다. 너 부정해. 이건 잘해.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몰라.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검열할 뿐이에요. 율법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행위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긍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쭉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이틀 후에는 우리를 상처를 씻어주시고 이틀 후에는 살리신다. 싸매주신다. 이거 우리의 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일으켜 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야 주님 앞에 긍휼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떠나가지고는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는 그게 속속에 너무나 아주 우리는 그거 잘 발달됐어요. 머리 좋을수록 그거 잘 돌아갑니다. 남의 탁 보면 보여. 근데 나 자신은 잘 안 보여. 남의 향은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6장 3절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앞으로는 이제 계속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한 그분의 인격체, 그분의 어떠신 분인 것을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을 임재와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그 앞에 있을 때에 그분이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그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빛과 같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른 비와 같이 임하시다. 그러나 에브라임아 4절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옵수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없어졌어요. 제사장부터 어린 자부터 끝 제사장까지 다 자기 푸남하고 자기 소득 자기 이익만을 바라면서 내려막기로 갔다는 거지. 제사장도 내려갔고 레위도 내려갔어. 그러니까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알 바 모르겠다. 다 똑같이 내려갔어요. 오늘 시대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올라가게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한국교 얘기하지만은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가 지금 이 나라가 사실 살리고 죽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어떻게 돌아가야 돼? 점점 하나님을 아는 길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돌아가야 돼. 점점 우리가 인생이 왜 삭막해집니까? 인생이 왜 막막해집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생에 정말 다 그냥 싸늘한 죽음같이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인생은 점점 죽어. 감독 같은 인생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치안이 잘된 나라예요. 키르기스탄 그 선교사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나라는 보쌈이 많대. 보쌈 먹는 보쌈이 아닙니다. 티베트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을 그냥 지나가다가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포대기에 그냥 탁 싸가지고 그냥 업어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서 강제로 그냥 결혼시켜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쌈이래요. 보쌈. 얼마나 나라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납치해가지고 강제로 그냥 결혼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남자들이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여자들을 그냥 갖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웬만한 유럽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치안을 보고 놀란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닐 수 있느냐고.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고. 웬만한 나라는 밤에 여자가 혼자 못 다녀. 얼마나 치안이 심한지. 그 치안들이 많은지. 너무나 가난하고. 한 달에 많이 벌어 10만 원이야. 너무 가난해. 많이 벌어. 10만 원도 못 벌어. 그래서 그냥 그 나라 가면은 다 만나는 사람들이 저 죄송한 표현으로 과부, 이혼, 고아, 뭐 너무나 많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게 살다가 그러니까 강제로 이혼시켰으니까 뭐 사랑이 있겠어요? 투닥투닥 하다가 그냥 이혼하고 별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키리스탄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 얼굴 보면 넉나간 표정을 하고 있대. 하는 게 표정이 없대. 북한 사람들 보세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표정이 없는지. 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강도 많은 인생은 우리가 오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인애를 베푸실 뿐 아니라 그 강도 많은 자를 주님께서는 가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강도 많은 자의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보복시켜 주신 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의 권능의 팔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은 거기서도 이 강도 많은 자의 인생을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거기서 이끌어 주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사야서 60장에서 보면은 61장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60장 1절 2절 그냥 먼저 한번 6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60장 1절 2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는 신앙을 임할 때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3절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 어디까지 회복하시냐면 이제 모든 나라와 땅들이 다시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리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는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시냐면 우리 인생을 바꿔주세요. 완전히 바꿔주세요. 네 배를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날마다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찌질이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임해 주셨어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사방을 보라요. 사방을 보라. 회복되어진다. 61장에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2절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상한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세요. 날개를 주세요. 속박된 인생을 날개를 주셔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갇힌 자에게 놓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네가 지금 원수에게 당한 그 보복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속아서 살았습니다. 보복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속지 않고 다시 그것을 빚을 다시 원수에게 돌려줄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여기 이제 여기다가 계급장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사로 세워주신다. 전사로 믿음의 전사까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거기 올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저 날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어찌 보면 우리 고통의 먹여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걸 회복해 주시고 이 몽예를 벗겨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팔을 붙들어 주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능의 팔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권능의 팔을. 누구에게 권능의 팔이 임하냐? 이사야 53장에 누구에게 권능의 팔이 임하냐?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래서 죄를 대신에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에 찬송으로 바꿔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의 초월을 왜 이렇게 나를 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를 화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팔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다시 이제는 우리가 강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다시 치유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싸매시고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정말 하나님의 날을 영화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